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회개는 화해의 행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정의의 실천과 타인의 권리 옹호, 형제들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것, 형제적인 충고, 자기 생활에 대한 반성, 양심 성찰, 영적 지도를 받는 것,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정의를 위해서 박해를 견디는 것 등으로 실현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회개의 많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회개라는 말로 번역된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서고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것인가? 하느님께로 돌아서고 하느님의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성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이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6개월 정도의 기본 교리만 배웠을 뿐 이런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에게 세례 성사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입문의 과정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고 세례 예식에 참여한다고 그냥 새롭게 태어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리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태어났는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성사에 대한 교리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성사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회개의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는 한순간의 뉘우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느님 없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줄 수도 없고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길을 하느님께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느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고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도 제대로 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주일 미사를 매주 참례한다고 해서 다 신앙인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이란 하느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고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께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도 누구든지 알아야 믿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잘 모를 때부터 그 사람을 믿고 마음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만큼 마음을 열고 아는 만큼 신뢰합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하느님을 믿게 됩니다. 하느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하느님 없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일 미사만 참례하는 것으로 신자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 미사를 빠지면 고해성사를 하면 되고 오늘날은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살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힘든 것은 피하려고 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마음의 안식처 정도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안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일로 대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라는 인물의 말씀과 행동과 삶을 그대로 따라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세례성사를 받기 전까지는 나의 기준과 생각과 행동이 내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의 기준과 생각과 삶을 이끌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으며 당신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고 난 후에는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교리서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이 될 것입니다.